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서 5장입니다. 5장 20절에서 21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를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제 9계명과 10번째 10계명을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알고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짚어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거짓 증거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맥락 그 이상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에서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증거라는 단어,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그러니까 증언 무슨 뜻이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겠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증언이에요. 그러면 거짓 증언은 뭡니까? 거짓 증언. 이것은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 특별히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라죠. 자기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 오늘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된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네? 타인에 대해서 거짓된 것, 타인에 대해서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 음해하는 거죠. 중상모략 또는 거짓된 고박, 거짓된 비방, 비난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당하게 상대방을 헐뜯는 것. 부당하게 상대방을 헐뜯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 이제 제가 5계명 이하의 6계명부터 쭉 금지되어지는 명령들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각 사람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몸은. 그래서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 몸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의 것이 이 몸을 가지고 간음을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대산을 자기 소유화시키는 거, 이게 도둑질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이 보존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넘어가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거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명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이나 그 명예를 폄하하고 거짓말로 모욕하고 비방하고 음해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모든 비난, 모든 이런 거짓 증거는 철저히 금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허망한 풍설을 만들어내지도 말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퍼뜨리는 자도 되지 말고 심지어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지하지도 말라. 그것들과 연합하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된 그 이웃의 명예와 인격을 대적하고 폄하하는 죄를 옹호하는 것. 타인의 결정을 흠잡거나 꼬치꼬치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남의 흠을 찾는데 열의를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니라. 덮는다. 사랑은 오히려 이웃에 대한 허물을 덮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나 또 거짓된 악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귀를.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성향은 이래요.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뽐내는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우리 되게 민감해요. 저 사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남을 향하여 하는 거짓말에는요, 남을 향한 거짓 증거는 관대합니다. 남의 허물을 캐고 남을 비방하고 악평하는 일에는요, 관대하고 도리어 열의를 갖고 있어요. 열의를. 마치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건지 그 남의 허물을 캐는 것에 열의를 갖는데 실상은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 거짓말 싫어한다면 형제의 또는 이웃의 험담이나 비난이나 비방에 대해서도 귀를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거짓된 것을 싫어한다면 떠도는 풍설을 분별할 줄 알고 귀를 막을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이야기와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잘 분별해요.
출애굽기 23장 아까 읽었던 1, 2절 이하의 7절을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맞장구 치는 것도요 좋지 않아요. 듣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거짓 증언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맞장구까지 치면 뭐 그거는 아예 사실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진실을 뒤바꾸고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명예까지 완전히 왜곡시키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살이라는 게 참 무서워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날 자살하는 그 이유 중에 아주 점점점 강세를 펼치는 게 뭐냐면 바로 악플이에요. 악플로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 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악플로잖아요. 굳이 실명을 거론할 필요 다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증거라는 거는 내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내가 칼로 흉기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색치 혀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다 망가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해요. 이 상당히 훌륭한 인품입니다.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이 인품, 이게 경건한 거예요. 우리는요, 모르겠어요.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실을 꼭 옮기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과장이 들어가요. 또 거의 대부분 축소시킵니다. 아유,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엄청났어. 이러면서 과장을 한다든지. 사실 그대로 옮기는 그 진실성과 정직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잖아요.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되는 사상이거든요.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건 분명한데 남을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못해야 돼. 나보다 조금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아야 돼. 더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악플 때문에 죽는 이유는 우리가 악플 갖고 죽냐? 이렇게 비난할지 몰라도요 사람은 자신의 명예는요 목숨같이 여겨요. 명예.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생명같이 여겨요. 인격이 훼손됐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영혼은요 그냥 죽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상한 하나님의 진리들이 풍성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훼손하고 하는 이 문제들이 다 저 대부분 뭐냐면 바로 비방, 비난, 분열이죠. 거짓 증거들, 은혜, 모함, 수군거리.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찢어버리는, 찢는 그 죄들입니다. 미움 뭐 다 마찬가지. 시기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탄식하며 다룹니다. 여러분,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살인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미움이에요.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살인의 씨예요, 씨.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움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몸을 죽이지 않으나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거짓 증거의 이 씨는 뭘까요? 그럼 이 거짓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가 뭐예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있게 알고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1순위여야 돼요. 내가 2순위로 밀려난다든지 산순위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면 일어나는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1순위여야겠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 나를 2순위로 여기면 시기하고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 1순위를 여긴 사람. 이때 형제들을 향하여 거짓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비방과 음해와 폄하와 중상모략, 과장, 축소, 허물을, 험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와 같고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인생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진리 안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 비방을 전해야 돼. 저 사람한테도 이거를 전달해야 돼. 그래야 속이 풀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 입을 도모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지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한 적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형제의 잘못을 봤으면 그걸 허물 삼지 말고 그걸 가십부를 삼아서 여기저기 말하려고 삼지 말고 그 형제를 사랑으로 견책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견책하라. 그래야 이 죄가 너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앞에서 견책하셔야 돼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후에 거짓 증거의 죄로 빠집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말하기 쉬운 사람한테 하거든요.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다른 동네 가서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견책하여 그 문제를 끝내야 돼요. 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사실 그 출애굽기에서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밭을, 남종을, 여종을, 소나 낙이나 소유를 이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도 이웃을, 아내를 얘기하고 이웃의 집 얘기하고 밭 얘기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결국 내 이웃의 집, 남편이든 아내든, 재산이든 밭이든 동물이든 뭐 종들이든, 그것을 뭐라고요? 탐내지 말래. 탐내지 마라. 훔치지도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탐내지 말래. 탐내다가 뭡니까? 탐내다. 탐을 내다. 갖고 싶은 거예요. 탐내는 거.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소유하고 싶다. 이게 탐내는 거예요. 남의 집 보면 저거 내 집 되고 싶다. 이게 탐내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많은 부를 보면 저거 얼마라도 나니까 갖고 싶다. 이게 탐내는 거예요. 큰 밭을 보면 저 밭 내 밭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소원, 욕구, 욕망, 뭐 심지어 욕심, 방금 막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탐심, 이것에 대해서요 또 얘기하지만 상당히 반대합니다. 욕망이나 어떤 욕구,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겨요. 아니 목사님,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있어야 내 인생의 발전으로 끌어갈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저걸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상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반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내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망들, 욕구들, 굳이 그것으로 내가 어떤 의지를 통해서 뭐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불경건한 것이고요. 그 자체는 오늘 말씀대로 명백한 죄예요. 탐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요? 야고보서는 탐, 욕심이죠. 탐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내면의 이런 욕구들 되게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경건도 보지만 우리의 내면의 경건을 심히 관심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설교하시면서 비난하시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역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뭐예요? 인간들의 외형적인 경건을 지적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예배는 참 잘 드린다. 너희가 예물은 참 만분의 1씩 정확히 계산해서 잘 낸다. 봉사도 잘한다.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 잘한다. 그러나 너희 내면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벅지르하게 아름답게 꾸며는 묘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욕정들, 이런 욕망들, 이걸 죄로 여깁니다. 남의 여인에 대해서, 남의 남자에 대해서, 남의 밭, 재산, 집, 그 소유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
목사님 그냥 부러워하는 것뿐이에요. 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왜 부럽습니까? 나의 나됨이 최고로 만족인데 뭐가 부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봐요. 왜 이토록 남의 것을 탐내는 존재가 되는가? 우리는 왜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나, 갖고 싶어하나, 부러워하나, 매력으로 느끼나? 탐내다라는 단어가 하마든데요, 가지고 싶다, 매력적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탐욕의 이 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거기에 단단히 붙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 안에 근본적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결핍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핍,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탐하게 돼 있어요. 참 만족을 몰라요. 참 만족을 맛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 같아요. 아무리 모아놨는데 그 다음날 보면 다 빠져나가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 같은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돈으로. 그래서 사람은 이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무슨 오락을 쫓아가고, 사상 명예를 쫓아가고, 인정을 쫓아가고, 그런 겁니다. 사랑을 쫓아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 내가 만든 신, 그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밖에 참 만족이 채워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 원형상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히 만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끊임없이 그런 권력이나 돈이나 부를 쫓아가는, 이게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으며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고 영원히 불만족이 없는 참 만족, 영원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죽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나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요 어떻게 돼요? 말라요. 말라서 죽어요. 말라진 거는 어떻게 농부가 모아서 불에 던진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도 없고요, 그냥 말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없어요. 오늘 제 10계명, 이 탐내는 이 용, 탐심, 이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결핍에서 이거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21 마지막 10계명, 마음의 이 문제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해답으로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강령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만 제일 사랑해 보십시오. 이러한 탐내는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신약 성경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우리의 경건은 깊고 넓고 큽니다. 높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래서는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로 이번 한 주간 이 정도면 만족한다. 오늘 하루 예배 나온 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과 마음을 주의 눈동자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면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경건의 상태가 됩니다. 꼭 낭만과 절망과 죄만 발견될 뿐이라면 그때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공로로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면서 또한 그 공로로 은혜 받은 자답게 죄를 멀려 성화로 나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마쳤는데 수시로 성경을 읽고 십계명을 묵상하시고 한 계명 한 계명 하루에 한 계명씩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풍성한 주의 진리가, 그 경건한 능력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내면의 그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 또 저버리지 않으며 또 내던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